계시고 우리들에게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복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또 원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될 때, 때로는 삶에 소망이 없구나, 힘들구나,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무슨 방송 보니까 유치원에 갔던 아이가 아휴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러더라고요. 그 유치원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안 가면 되는 거를. 그 유치원에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쟤도 힘들어 죽겠구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그 말하는 것은 어른에게서 들은 이야기겠지요. 그 아이가 뭐 얼마나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만,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도 역시 인생인 거로 마음에 실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자식을 주겠다,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은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땅은 주셨는데 아직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줄게 라고 했을 때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봤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이야.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의지하면서 갈 바를 모른 채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너에게 자식을 줄게 라고 했을 때 또 물어봤을 거예요. 언제 주실 겁니까? 몇 명 주실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또 막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몇 명이야? 하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기다려 라고 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몇 명을 주실지 모르겠고 언제 주실지 모르겠으나 가나안 땅에서 땅을 주셨으니까,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셨으니까 아들도 주실 거야 라고 기다렸지만 더디 응답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없이 기다리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 말하죠. 나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여러분, 몰라서 무엇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표현이 좀 어색하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는 의미는 뭐냐면 얼마나 주시렵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시렵니까? 라는 의도예요.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자식을 얼마나, 몇 명이나 주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실 겁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내 상속자를 정합니다. 우리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습니다. 부자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후사가 없어요. 그 땅은, 그 재산은, 그 일꾼들은, 자기 명성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을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요. 자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주시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운한 만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야 100살에 줄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100살에 주는구나. 기다리면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안 낳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진짜 이스마엘도 안 낳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잘 모르세요? 곧 오시죠? 그때가 언제예요? 네, 곧이에요. 만약에 30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분 몇 분에 계실까요? 10년 뒤에 50분 많을 것 같은데 다 가셨다가 나도 마음껏 살아보고 누려보고 세계 일주 해보고 그 다음에 돌아올게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도 어디다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자녀를 주실 때도 언제다 몇 명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다려 하셨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응답받지 못하니까 자꾸 서운해지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그 하나 때문에 서운해요. 우리 주부들은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남편들을 얼마나 잘 돌보셨습니까?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게 뭐가 있니? 그죠?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잠도 못 자고 애 키우는 게 좀 쉬워요? 밥이나 제대로 먹습니까? 잠이나 잠을 잡니까? 애가 아프면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다니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렇게 키워냈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컸는 줄 알잖아요. 바쁘게 고된 일 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또 피곤을 무릅쓰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했는데 남편들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맛있다고 고맙다 그래요? 왜 맛이 이 모양이냐고 그러진 않아요? 그럴 땐 여러분들 흥부처럼 그냥 주걱이라도 들고 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 안 해줬는데 아브라함은 서운한 거예요. 언제 주시렵니까? 어떻게 주시렵니까? 안 주시니까 제가 후사를 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 때 두 번째 나타나심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방패,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거잖아요. 너를 보호해줬잖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언제나 보상해주고 너를 복주고 너에게 모두 준 그런 하나님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흡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을 알지만 흡족하지 않아요. 왜요? 그 한 가지가 안 됐거든요.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다 줬지만 이 하나는 안 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하죠. 하나님 자식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내셨을 때 얼마나 그들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다 돌봐주셨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맨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휴가가 없어요. 고생하고 노동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노동하러 나가야 돼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일을 해러 나가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서 좀 쉬어라. 고생했다. 애썼다. 쉼을 주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주인이 주는 거 받아 먹어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먹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침이면 만나를 주시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면서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직금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걸어온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또 안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가나안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여주셨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고 그의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 한 가지 아직 안 들어준 것이 있어요. 99가지는 들었는데 한 가지를 더 들어주세요. 뭐 그렇게 떼쓰는 것 같은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있는데 그가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까지는 안 주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도 안 주셨다, 씨를 안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결정해 볼게요. 내 상속자를 내가 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게 자식이 없사오니 이제 내가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주시렵니까? 어떻게 주시렵니까? 얼마나 주시렵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저 상속자를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삶을 우리들도 살아본 적도 있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도 안 됐던 문제들,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 그냥 포기하고 살은 것들, 하나님 안 주시니까 이렇게 해볼 거예요. 제가 그냥 안 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목사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안 되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결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잘 되던가요? 좋았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가요? 그 일은 됐는지 모르겠으나, 성취됐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으나 그 뒤따라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많은 문제들, 미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교회 생활 문제, 신앙 문제, 그것을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하셨던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눈물 흘린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봤으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내 집에서 길려왔던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법, 그의 계획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고, 아무리 믿어도 안 됐고, 아무리 참아봐도 안 됐던 건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 땅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 땅 주셨고요, 자식을 줄 거야 하시는 하나님은 자식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 약속 끊어지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내 약속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으냐? 아니야, 소망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약속이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 붙잡으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으라는 거예요. 지치는 거 알고, 실망한 거 알고, 소망 없는 거 알지만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 일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는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이거 안 주시기 때문에 이것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거 붙잡고 씨름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 하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믿음도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이제 100세에 이삭을 줄 거야 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묵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보여주길 원하시는지, 미래가 없다고 여겼던 그에게 하늘을 보라 하셨을 때 그런 묵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망 속에 있을 때는 하늘을 바라봐도, 묵별을 봐도 그 묵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고, 그 묵별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있다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늘을 보면서 묵별을 보게 했더니 얼마나 많은 묵별인지 몰라요. 그 묵별이 다 나와 상관이 있는 별들이었어요. 드디어 너무도 많은 자손을 이제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늘의 무뼈를 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물이 너에게 주는 꿈이다. 약속한 자녀다. 내 자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또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맨날 봤던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보통 하늘이 아니었구나. 저 물별들이 그냥 밤을 비치는 단순한 빛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광대한 마음이었구나. 오늘 하나도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원망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약속의 자녀들을 보여주시고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하나 줄게, 100세의 아들 하나 줄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민족을 보여주겠다, 열방을 다 주겠다. 하나님 그거 놀란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려고 무엇을 주시렵니까? 언제 주시렵니까? 어떻게 주시렵니까? 그 하나님은 이삭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열방을 주시기 위해서, 열방의 아버지로 아버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문제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니, 아세요. 근데 왜 응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너무도 많단다. 하나가 아니야. 100개, 1000개, 10,000개야. 수없이 많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사용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너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하나님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을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표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단순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들이, 우리 식구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꿈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를 아직도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 사건을, 그 놀라운 비전을 본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늘의 물별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 물별이 내 자손이라고 드디어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라도 달라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너무도 많은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울만 마음으로 기도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우리 건강해서 뭐 어떻게 살게 하시길 원하시고 계실까요?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라고 주실 그 건강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실 수많은 재정들 기대하십시오. 온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재물을 주실 텐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 왜 필요합니까?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라고 우리 쓰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믿음과 신앙인데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 주셨더라.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묵별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소원이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과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방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